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유대의 주석서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금속 공예를 잘하는 한 신하를 불러서 나에게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는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근데 그 글귀의 의미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글이어야 하며, 때로는 내가 실족하고 인생 가운데 낭망될 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 금속 공예하는 이 신하가 금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다윗 왕이 원하는 글귀가 뭘까?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문구를 새기라는데 어떤 문구를 새기면 될까? 금반지는 다 만들었지만 도대체 어떤 문구를 넣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문구를 넣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같은 문구를 넣으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금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시여, 지금 승리의 감에 도취되어서 마음속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교만하지 않는 것.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족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인내로, 끈기로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무엇인가, 좋은 병사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전투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강해야 합니다.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죠? 허약한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군인은 육체적인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강인한 정신과 강인한 몸을 가지고 전투태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 강한 자가 좋은 군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자, 성경 오늘 그 말씀을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한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몸에 좋다고 하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세요. 찾아다니세요. 몸에 좋다고 하면은 또 어렵게 해서 비싼 것도 사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몸의 육체의 연단, 육체가 건강하는 거 유익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한 단계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며 더 신경 쓰며 간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얼마나 여러분 신경 많이 쓰세요? 몸 건강하다면은 한 박스 사다 놓고 드시잖아요. 어렵게. 이 건강, 이 식품이 이게 유행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자꾸 바뀝니다. 상술이죠. 자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또 팔고. 육체의 건강과 연단해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영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 이 경건한 삶이죠.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될 때 우리 가운데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가운데 강건하여 주라. 너희 삶 가운데 육체의 연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건, 그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생, 그 모든 것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자, 경건,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지는 것, 이것은 경건의 삶인데요. 경건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옛날에 신학교는요, 목사님들이 경건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시킨 게 있어요. 예.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라, 이렇게. 예. 경건한 모습. 예. 그 목소리는 굵은 톤을 내라. 저같이 목소리가 얇으면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굵은 목소리에 바리톤. 예. 이게 경건한 목소리다. 예. 훈련시켰어요. 설교할 때도 굵은 톤으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있는가? 그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잘 표현한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고넬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생활했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섞이지 않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경건하다. 그가 경건한데 첫 번째로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집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과 열정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구제입니다.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선입니다. 선. 자, 디모데전서 2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선행.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구제하는 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우리가 함께 이 큰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함께 이웃을 돌보고 그를 도와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경건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내 목소리, 내 행동, 외적인 어떤 모습, 이게 아니에요. 내적인 모습, 내가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그 존경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이웃에게 표출하며 이웃에게 그러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나가는 삶이에요. 듣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유아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단단한 음식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가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이런 자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경외, 그것은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에요. 힘. 우리가 우리의 뒤틀린 힘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뒤틀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 여러분 우리에게 뒤틀려 있는 이 삶을 바로잡는 힘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의 뒤틀렸던 삶과 생각, 행동, 이것이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뒤틀린 삶이 바로잡히고 그로 인해 경건한 삶,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 좋은 병사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 교회 여러 가지 갈등, 분열, 다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세, 디모데야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은혜 안에서 너 강해져야 돼. 경건, 그를 위해서 육체의 연단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 연단을 네가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된 일꾼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눠야 돼. 동역자들을 세워라. 왜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며 또 더 다른 동역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들이에요. 좋은 군인은 누가 좋은 군인인가? 내가 좋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동료 병사들, 후임병, 그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비법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그 요리 잘 하시는 분 있죠. 백다방도 하시고 백종원 씨, 예. 많은 국민들이 열광해요. 왜 그렇죠? 그는 비법을 다 알려요. 그냥 비법을 다 나눕니다. 나눠요. 자기 하는 노하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식당을 좀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식당으로 하여금 좀 잘 되게 해줄까? 올해 들어보니까 올해 양파가 풍년에서 양파값이 뚝 떨어졌는데 이 백종원 씨가 양파로 요리를 했는데 양파가 다시 원 가격을 찾았대요. 놀라운 영향력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양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부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양파 요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했더니 그게 뭐 며칠 만에 100만이 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양파를 막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양파의 가격을 맞춰줬대요. 자기의 비법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은요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것을 나만 누릴 때는 그 은혜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떤 루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함께 전할 때는 그 은혜는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그 전하는 것은 여러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친절함으로 돼요. 이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해요. 섬겨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만 알고 노트 빌려달라면 절대 안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놔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MIT 대학의 레이윈이라는 사람이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을 발표했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뭔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 수업 듣는 거 5%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수업 듣고 끝나면요. 95%는 다 잊어버려요. 딱 기억하는 거 5%예요. 듣고 보고 시연하면 30%. 이건 수동적 학습 방법이죠. 그러나 참여적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능동적 학습 방법이에요. 토의, 연습. 여러분 가장 좋은 학습률은 뭐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가 배워온 거 있어요. 친구가 옆에 몰라. 나도 공부하기 바쁜데 나도 지금 이거 하기 시간도 없는데 가르쳐주기도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도와줄 때 오히려 그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검증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바꿀 게 필요해. 바꿀 속담이 있어요. 뭐 공부해서 남주냐? 그거 바꿔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라 너는. 공부해서 남주라. 이거 바꿔야 돼요 속담. 공부해서 남줘. 공부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공부해서 남줘라 너는. 남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부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공부 안 했더니 알아봤다. 엄청 혼냈어요. 근데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손주가 막 혼나니까 부모한테.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또 끼어들기도 그렇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할아버지가 한바탕 혼나고 나서 이 손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손주하고. 야, 할아버지는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네가 학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할아버지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배우면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알려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반응을 좋게 하고 또 새로운 걸 알은 거죠. 놀라움을 표현하고 이 손주가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저거 할아버지도 알려줘야지. 오히려 집중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1주, 한 달, 3달, 학기 말 얘가 놀랍게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습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 통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자기가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또 잘 돼요. 몰랐던 부분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그런 할아버지와의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서 교수법을 배워요. 나중에 이 아이가 교수가 됩니다. 교수법을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전달이 잘 되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더라. 교수법이 가르치는 방법과 그 가운데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할아버지를 가르쳐주면서 실제 더 많이 배우게 된 사람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때는요, 이 은혜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떤 루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갈 때는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오래 남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요,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거나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하게 된 계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본격적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그들이 직접 전해요. 받은 은혜를 전해요. 예수님께 받았던, 배웠던 이것들을 그들이 함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제자들의 능력이 확대됩니다. 성경은 많은 동역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동역자들, 그들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하며 나갈 때 그들이 더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자꾸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큰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좋은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훈련 힘들다고 도중에 피하고 훈련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의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알고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모든 영광은 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욥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뒤에, 고난 뒤에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고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사교지라는 책을 쓰신 이 폴 트루니에, 스위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데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입니다. 정신과 쪽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인생의 사교지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이 4가지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요, 강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는 거, 그런 아이들은요, 학습 능력도 좋고요, 사회적 적응 능력도 아주 좋아요. 나 사랑이 결핍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여러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돼요. 많이 부어줘야 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추적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런 환경에 자란 210명을 조사해서 그들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예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학습에 여러 장애를 겪고 있었고 사회의 부조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 210명 중에 72명은 틀리더라. 3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상당히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3분의 1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3분의 2, 72명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72명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 72명의 공통점은 자기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때,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를 받아준 할아버지가 받아준, 할머니가 해주든지 자기 형제가 해줬든지 선생님이 해줬든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여러분 그 누군가가 한 명이 존재했다라는 거, 한 명이.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요, 우리가 사랑의 순환자가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폴 트루니에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어렸을 때부터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폴 트루니에가 다른 정신과 의사들하고 틀리게 영적인 건강에서 아주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결핍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장한 것을 이 폴 트루니에가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 의사들을 보고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는 수의사다 표현해요. 그 사람은 수의사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다뤄할 때, 여러분 많이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영적인 건강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 첫 번째 강조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고난이에요. 인간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고난이에요. 세 번째가 동일하고 네 번째가 적응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기회 되면 함께 나누고요. 고난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폴 트루니에가 인간의 성장에 이 고난이 왜 중요하냐?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줍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이 고난이 그 사람을 하여금 상승하게 만들어요. 비상하게 만듭니다. 반면 이 고난이 그 사람을 하여금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 어떤 이는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그 고난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반면 어떤 이는 이 고난 때문에 추락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추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과 위기를 직면하면 그건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지?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붙잡고 내가 그 가운데 가치를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두 번째, 고난을 통했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겠군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로부터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 가운데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가짜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금, 진짜로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표현하지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내가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